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11장의 그 내용은 지난 시간 10장에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0장의 그 내용이 제사 파송을 위한 교훈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1장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 또는 심판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단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18장 28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파송을 위해 아주 교훈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 선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신약 성경 그 서신서라든가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오신 뒤에 예수님의 그렇게 파송을 위한 교훈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로서 그걸 손수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담력이 만들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걸 이루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신 뒤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1장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우리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은 지금 동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동행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멍에라고 하는 두 소가 한 결례가 같이 끌고 가는 그 멍에가 한 멍에예요. 그 한 멍에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미고 가야 되는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곁에서 그 멍에를 같이 미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이게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 생동감이 만들어지죠. 내가 뭘 연출한다고 하는 사람도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계시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호흡을 하게 하시고 교회당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이제 아직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니까 맺게 하시겠구나라고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공부 하나마나 말씀 들으나마나 왜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될 가망이 없으니까 포기를 갖다 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거기에서 내 자랑을 갖다 하고 싶은 것이 있겠어요. 다 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아주 깊은 은혜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런 우리 신앙적 감각을 가지시고 본문을 이해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주보에다가 제자 파송 교훈을 친히 이루신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옆에다
이제 그 11장에서 성취되어진 내용을 소개했다 했어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자 파송을 위한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 주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이루시는지를 11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본문 이해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어떤 그 구조가 없으면 사람들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정죄 이야기 이런 본문의 내용에 이제 빠져버리기 때문에 마태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해가지고 기술해 가고 있는지 그 논리를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라고 하는 지금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의도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참 선지자. 물론 이제 이 마태복음 전체가 직임을 통해 가지고 하는 증거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5장서부터 16장 12절까지가 선지직임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선지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복음 증거를 하러 갔던 그 장면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그 제자들은 이미 떠났죠.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데에 그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께 여짜오는 일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갖다 합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중보자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역을 1장서부터 4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들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것에 어떤 회의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이 자기의 동생 부인을 취하는 이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걸 비난을 갖다 하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옥에 갇힌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 요한이 갇혀져 있는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방이 그 벽으로 해가지고 갇혀져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그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옥에 있었고 다만 그 요한이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요한을 나름대로 뭐 어떤 옥에 갖추어져 있지만 제자들과 만나는 이런 그 공간을 허락을 갖다 했고 그런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한테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라고 한번 여쭤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자기는 그 구약적인 어떤 그 신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부정부패를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가죽 옷을 뭐 입고 짐승의 그 옷으로 해가지고 옷을 입고 뭐 이 석청과 그다음에 메뚜기를 잡아먹고 이 들에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금욕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가 갇힌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분은 전혀 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 있는 자가 어떻고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다 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선지자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제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구약적 신관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는 구약적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이룬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뭔가 조금 저렇게 나사가 풀린 것 같은 그게 자기 신가로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야. 그게 지금 이제 질문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질문을 갖다 보냈어요. 예수께서 대답을 갖다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이제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을 소개를 갖다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니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갖다 들려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은 10장에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갖다 했을 때의 교훈의 내용들에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 라고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걸 갖다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참 선지자들, 뭐 엘리야 선지자 또는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선민국가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그 이야기죠. 그 지금 유수되어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되어진 사람들 중에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과 신약에 대한 구조가 또 이해가 필요한 거야. 자, 구약 성경은 일단 뭐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갖다 하셨어요. 복과 나라를 언약 갖다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형적으로 준 것이 뭐냐면 모형적으로 준 것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 열조입니다. 열조에게 다시 이 복과 나라를 약속을 갖다 한 거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했지만 이들이 이 극한 가뭄을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끝내 400년 동안 여기서 종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나라를 갖다 주셨을 때 이 자손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이루게 하셔요. 여기서 생육 번성을 하게 하시는데 이래가지고 그 숫자가 이제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불러내십니다. 이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여기서 재교육을 받으며 이 율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세대 교체를 통해 가지고 충실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소위 저 나라입니다. 나라를 창건하게 되어지지만 곧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721년에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만 이제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걸 우리가 유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제 주권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이 어떤 하나님께 주셨던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 신세가 되어졌다. 이때의 선지자들이 회복을 약속을 한 겁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은 이제 모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 국가도 회복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약속되어지기를 우리가 뭐 본문 늘 확인하다 하는 일이지만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속히 나를 버릴 것이야. 그리고 그럴 때에 내가 너희들을 열국으로 흩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미 여기서 언약이 되어진 거야.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끊임없이 아직도 미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바벨론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 헬라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주권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자, 그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침묵을 갖다 하십니다. 이 400년 동안 침묵되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유대주의. 이건 철저하게 왜곡되어진 우리 율법주의고 잘못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뭐 바리새이파가 됐든 사두개파가 되어졌던 자기네들이 믿는 신간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왜곡되어진 세력에 의해 가지고 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이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로 이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제자들한테 파송을 보냈잖아요. 그 파송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 언약을 하셨을 때 여기서 너희들은 정복하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정복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이야기예요. 왜? 여기는 7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자,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이 구약적인 언약의 원형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기서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11장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얘기가 그 얘기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이 메시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보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셨던 복을 상실했던 개념 이것이 저주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언약하셨던 그거를 이제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상실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인 것이 드러나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내가 지금 첫째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러 온 메시아야.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하던 말씀이 바로 나야. 그런데 내가 지금 비록 오기를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세울 만한 왕 중의 왕으로 등장을 또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왔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닌 것이야. 너희들이 복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비록 이렇게 낮아진 신분으로 왔다 할지라도 구약의 성경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 가지고 저분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맞아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복 있는 자야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셨던 이 복을 상실했지만 그 복 있는 자라고 하는 특징은 비록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낮은 모습으로 왔지만 그것이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끊임없이 뭘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적 성공, 이 세상적 어떤 그런 국가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전혀 오시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데 왜 겁을 갖다 할까요? 볼품없는 인물로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지금 큰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냐. 적어도 다윗같이 골리앗을 쳐붙일 수 있는 그런 이런 왕 중에 왕으로 오면 모를까. 겨우 목수의 아들로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 눈 뜨고 보는 세상 속에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저분이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겨우 육신의 눈으로 해서 시력 2.0밖에 안 되는 우리의 눈 가지고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눈에 이 비늘을 벗겨내고,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끔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주로부터 복으로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7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을 들어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떠남에, 뭐 알고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떠났어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는 무리들한테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라고 하는 거는 뭐 흔히 시체말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어떤 시류, 이제 뭐 이때 있는 시류, 문화, 이런 걸 휩쓸리는 갈팡질팡하는 이런 갈대에 지금 비유를 갖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이 시류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여기 열심당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열심당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 줄 너희들이 알았더냐,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제 이 시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바람에 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말한다고 하는 어떤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런 비싼 옷을 입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만나려고 했더냐,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 이때 이 회복에 대한 걸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지자보다 예수님 6개월 전에 오셨던 요한이 이보다 더 크다, 그 이야기예요. 요한이 더 크다. 왜? 이 요한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건 메시아가 와가지고 회복한다고 하는 걸 보여줬지만, 마지막 그 선지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세례까지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로 해가지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앞서 와가지고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는 선지자보다 큰 것은 어디 같든지 모든 사람보다 제일 큰 자다, 그 이야기예요. 여지껏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지금 요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늘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이 요한이 가장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큰 자였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가 가장 작은 자다, 그 이야기예요. 왜? 이분들은 이제 이 천국에 임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강탕까지 받지만, 성육신까지 본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정도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받던 요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모든 역사를 봤던 이 성도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이 요한보다도 크다 그 이야기야. 이 천국의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요한보다 크신 분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가장 이 요한이 적다고 일컬음을 받는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가지고 엄청난 금욕을 갖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욕을 했어요? 뭘 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요한보다 더욱 큰 자로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목도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새 생명을 갖다 주신 거예요.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이 마태가 기록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천국을 연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천국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뭐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마치 강탈하듯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표현하다 했을까?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성경학자들이 고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수동태와 중간태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중간태로 해석을 갖다 했을 적에는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껏 이 성경을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그거를 뭔가 그들이 이해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냥 침노하는 자가 뺐는데요. 침노를 당한대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다른 거거든요.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 세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너무나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침노를 하거나 침략을 당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생명의 상침바 되어진 것처럼 이론론적으로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땅끝까지 정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기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한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증인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이걸 정복해내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금 정복을 갖다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직접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빛을 비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어둠의 사람들이 그냥 빛의 나라로 해가지고 홀딱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갖다 해가는 가정 중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사망이 생명의 상침바 되어진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망이 생명의 상침바 되어진 이론론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복음의 이해가 50%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삼킨바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아직도 두시고 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이 영 안에 아직도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를 받는 육을 갖다 주셨는가? 이거 7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7족속을 남겨주셨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하느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취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직은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어떤 자는 금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육신을 그냥 억지로 쳐가지고 복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금욕주의자들도 있고
야, 우리가 성령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뭐 그걸로 해가지고 염려가 되어지느냐? 그래가지고 쾌락주의를 지향하는 자가 있어 여기에. 그러나 이걸 복음서를 우리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겨놓은 이 7 족속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파해야 될 우리들의 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짝짝하고 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원수예요, 이 사람들이. 이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니까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 또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걸 가지고 무작위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왜 평생 여기서 살던 버르장머리거든요. 이게 뭐 김영삼 씨 그 대통령 그 어록을 갖다 보니까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이 버르장머리 우리 버르장머리 이 부모의 모태로부터 만들어진 DNA에 의해서 철저하게 어둠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장악당하고 있던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했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육체의 소유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뭐 전도를 갖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쩐다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의 정복을 갖다 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이후 내가 정복을 갖다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다 하겠죠. 이것이 개인적인 걸로 보았을 적에는 우리의 대적이 원수가 내 안에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하다 했잖아요. 이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거야. 이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에 있어요. 또 천국도 내 마음에 있고 이 지옥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겁박을 갖다 하듯이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공갈 협박에 누렇게 떠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야. 이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야? 이제 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나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거의 자세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육체를 인해 가지고 미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되고 또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눌러야 될 압제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우리 말라기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제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예수님 6개월 전에 등장한 세례 요한이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11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11조를 가지고 지금도 울고 먹고 그러려고 한다면 반복음적인 행위죠. 이 회복을 갖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11조를 갖다 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는 것, 별로 재산가치 없는 것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고 드리고 그리고 좋은 거는 지네들이 다 먹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이 돼야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일은 아니고 다 뭐 해요? 그냥 가서 농사 짓고 뭐 양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걸 지금 예언을 했던 내용이 말라기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요. 15절서부터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예언을 이때의 시류,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했다 하냐면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놀이를 갖다 하는 그런 놀이를 예를 갖다 드는 거예요. 놀이에 여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뭐 피리를 갖다 불고
그러면 그 피리에 맞춰서 한쪽에서 춤을 추고 하는 것이 서로 그 반응하는 그런 그 내용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안 돼. 그냥 그 친구가 장사집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결혼에 대한 문제로부터 해가지고 장례에 이르는 모든 문화, 이런 것은 인생의 절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그 내용의 모든 역사에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로 왔단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님 오고 이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 소리야, 쉬운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장례 예를 들어가지고 애곡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슬퍼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류를 지금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하시죠. 뭐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금욕을 갖다 하면서 장신의 사역을 감당했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쾌락주의는 아니지만 금욕주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욕을 생명력으로 뒤바꿔가지고 이 금욕을 뛰어넘는 어떤 자유로운 이런 해석을 갖다 하시게 되잖아요. 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보의 세계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늪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어떤 진보의 영역은 젊은 사람들이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왜?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루어야 될 꿈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수를 하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뤄놓은 거 여기서 그냥 안착을 하고 싶거든요. 이분들은 싸울 능력이 없어요. 기력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누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나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자를 대적으로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린아이들은 자기 꿈을 필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현재는 이 뭐 기본 세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가 그걸 누리고 사는 걸로 만약에 만족하고 만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어떤 시류의 발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살아요. 그래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득권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대를 제기하고 이론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거를 진보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이렇게 친구로다 하니,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시비 걸고, 먹는 사람은 먹는다고 시비 걸고, 이것이 기득권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거 아니면 전부 시비거리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뭐 잠언서라든지 이런 시가서에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 지혜자로 설명이 되어져요.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지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이루신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자, 내 능력으로 뭘 한다라고 하는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사가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은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요. 그 행하는 일이 뭐예요? 당신이 참 선지자로, 우리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취하는 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참 선지자 말이에요. 참 선지자. 그런 걸로 증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그저 어떤 그 지금 로마의 제국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그런 거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 안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너희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이러는 세계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실 거예요. 이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나라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왜 어린아이가 들어갈까요?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다 되어지고 세대 교체 되어진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순결하고 무슨 뭐 순종적이고 이런 어떤 인성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구약 성경 전부 구조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린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광야에서 거듭난 자, 세대 교체가 되어진 자, 그리고 신명기에서 재교육을 받은 자, 이런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린 자들이 누릴 곳이라고는 천국을 지금 소개했다 하는 겁니다. 자, 예, 그러면서 20절서부터 이제 24절까지 불신시 구약 성도가 받은 화보다 더 큰 화를 선언을 갖다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지금 선포를 갖다 하시고 당신이 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지금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던 사람들보다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화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요걸로 비계가 되어지면 되겠죠.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회복의 참여가 되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 선지자는 요한보다도 적고, 요한은 우리 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우리 예수님의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분 아니겠어요? 이분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을 믿지 않음으로 회복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담의 그 저주 아래로부터 너희들은 회복될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해서 이제 뭐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그 표적적인 사건이죠.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예, 지금 이거는 뭐예요? 가장 그 많이 행하신 고을들의 이름이죠. 이것이 어디 있느냐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지명이 어디냐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지역이에요. 고라시나 화이슬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베니게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여기가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쪽에 그 베니게라고 하는 해안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역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갖다 해가지고 부가 하늘을 찌를 만큼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쪽 두로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예고가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를 갖다 누리는 거를 이제 상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금은 뭘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 성경에는 상고라고 나와져 있는데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이 무역업으로는 장사꾼들. 근데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제일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상고들이에요, 상고들. 왜? 이 무역업이 다 망하고 자기네들이 생존이 어려워지니까 제일 슬퍼하는 거야. 그만큼 지금도 여전히 상업주의가 현대를 장악하고 있죠. 뭐 우리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자본주의의 그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시끌벅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양극화에 대한 문제, 뭐 교황이 그런 말을 갖다 했더라고요. 테러는 가난과 압박을 갖다 먹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찍어 누르고 해가지고 살아갈 길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최악의 경우가 총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양극화 현상이 좋은 거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야, 그 사람도 무슨 숨구멍이 있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덤벼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통치의 어떤 뭐 방법으로 해야 설명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줘야 뭐 그렇게 그 극단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갖다 하질 않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굶어가지고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고 도둑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치정자들이 지금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좀 넉넉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둠에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는 않아요. 끝없이 찍어 누르고 정글의 법칙이 작동을 하기 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양극화 현상이라고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회의를 갖는 것도 그런 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베니게라고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게 되면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예를 다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여기서는 선지자들이 소개를 갖다 했지만 내가 그런 권능을 보였더라면 그 이야기죠.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들의 죄가 더욱 적음을 갖다 이해갖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니게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좀 행사를 했으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어디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것은 지금 그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여기서 했던 것은 고라신, 벳세다. 지금 이제 이 갈릴리 지역 이 주변에서야 이제 여기서 지금 전도 지역 이것은 얘네들보다 더욱 죄가 크기 때문에 이 시험을 갖다가 받는 그런 그 일에 더욱 중하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험 받는 것도 큰 건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설명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에서 우리 그 아브라함과 그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무소에 해가지고 불이 타고 도시가 멸망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더 쉽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마지막 날 우리 시험 받는다,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다는 이야기는 개념은 뭐예요? 완전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고민을 가지고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 자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고민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것이 더 큰 우리 영적인 걸로 해가지고 앞질을 갖다 해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험을 갖다 하는 거야. 얼마 동안 내가 환난을 당했던 얼마 동안 그건 정말 지옥이었어. 우리는 말을 갖다 그렇게 해요. 지옥이었다고.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 나오니까 지금 우리 딴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것이 영원붕토록 그렇게 된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 끔찍한 걸 갖다가 기억을 갖다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원붕토록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힘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성도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여기서 뭘 그렇게 하면 복 준다고 하니까 된다고요? 될 때만큼 될 만큼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안 될 때에는 그걸 못을 믿어요. 되는 줄 알고 믿었는데 안 되는데 그걸 왜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평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의 자세가 있게 되어진다. 이게 견인에 이르는, 우리 언젠가 그 공부를 했다 했죠. 영혼에 이르는 회개란 말이에요. 영혼에 이르는 회개. 끊임없이 회개를 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다 섰다 하고 다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지옥 갈 염려 없어라고 생각도 하냐고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지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술을 놓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5절서부터는 장이 바뀌어가지고 안식의 주인이심을 교훈하는 내용인데 우리 시간 배분상
요 한쪽 가로 3번의 첫째 번 그 주제예요. 25절로 30절까지 그 내용은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려야 다음 시간에 안배가 어느 정도 되어집니다. 장별로 해서 숫자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안식의 주인이시다. 그 이야기는 천국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여지껏 이야기했던 천국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을 이 유대주의자들 지혜롭다고 하고 뭐 명망 있다고 하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숨기시고 지극히 어린 자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감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던 자, 나로 하여금 구원토록 주님께서 맡겼던 자, 이 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그 언약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장정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고 아직도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안 해요. 누가 감사를 한다고요? 주님께서 감사를 하고 계셔요.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니까요. 어디서 그런 상전을 만나요? 상전을. 자, 그러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 여기서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20살 이후 뭐 이 출애굽되어진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여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강야 생활을 해왔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강야 생활을 갖다 무난히 해왔겠죠. 대적들과 싸웠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열어가신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그 우리들이 여겼던 가치, 이 가치를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라고 했던 어린아이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큰 자가 여전히 큰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큰 거, 세상 큰 거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주를 위하여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소개를 했다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 씨를 낚아먹는 소리 하는 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 무당 구걸이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을 갖다 만들어 놓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연히 여기는 거죠. 감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겨우 귀신 뿌닥거리 하는 것처럼 써먹으면서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다 하느냐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신사적인 것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 신사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끔 해가시지, 이상한 짓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 뭐 돈 준다고 해가지고 이건 믿게 하고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치로운 곳인지 하는 목적적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보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지,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 누가 또 안다고요? 계시를 받는 자, 이 아버지의 계시를 갖다 받는 자. 그래서 말씀운동 서원교회 우리 목표가 뭐예요?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또 이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걸 해나가야 될 일이지, 여기서 무슨 일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냐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믿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뭐라고 설명했다 합니까? 그 일에 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여기서 뭐 금욕주의로 해가지고 율법을 갖다 지킨다고 해가지고 뭐 끝없는 율법주의의 멍에를 메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까 내게로 와라. 나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게 뭐예요? 안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식.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이 안식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을 상실했잖아요. 상실했어요. 이 상실했던 안식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이 천국에서 누리는 이 안식이야말로 우리가 에덴에서 상실되어진 것이 회복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는 거야. 안식. 아유, 교회 오면 뭔 일이 많은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뭐 집에서 뭐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안식을 못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안식이에요. 그냥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당위에 매인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율법적 유대주의대로 하는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참여되어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여지니까 우리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의의 영광, 기업의 영광에 참여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우리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다윗 왕국을 회복할 이런 육적 개념으로서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해를 했다 할 만도 하지요. 자기가 봤을 적에는 뭔가 뒤집어 엎고 뭔가 왕궁을 들어가가지고 그냥 헤롯을 갖다 호령을 갖다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건 뭐 이 예루살렘 쪽으로는 가지도 않고 갈릴리 변들에서 빙빙 도시면서 이야기다 하니까 저분이 메시아 맞아? 라고 회의를 갖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다는 건 왜 온유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어지니까. 내가 힘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가시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덕적인 온유 이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온유 그리고 겸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그것이 겸손이지. 자기 영광을 자기가 자랑하면서 무슨 영광입니까? 겸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래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됐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을 갖다 해요. 왜? 그 멍에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고백을 갖다 하는 거예요. 멍에 두 마리가 메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 메고 그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메고 멍에를 갖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로 해가지고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배워라. 그래야. 우리는
그냥 같은 뭐 이거 저 멍에를 갖다 맨 것 같은데 줄레줄레 따라가면서 배우면 돼요. 예수님 하신 거.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야. 그걸 우리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쉼을 얻으라는 거야. 안식을 갖다 누리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게 되면 내가 해야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가벼운 멍에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평안한 그런 우리 삶을 또 보내시길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